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22절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는 말하고 있다. 보라, 이 아담을 그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아담이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만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온전히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선악을 아는 일에만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것은 자기중심의 이기주의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온전한 창조 목적을 따라 서로를 향하여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충만함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밖에 모르는 나쁜 사람이 되었다면 이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인간이 자기중심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게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자가 영광의 두 눈을 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였습니다. 이 타락의 결과가 선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된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나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욕을 따라 자기중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영원히 산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악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차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는 말씀에서 하나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는 곧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아닌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고 말하고 뜻을 전다는 것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중심에 의해 작정하고 말하고 뜻을 전달하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손을 내밀어 저 생명나무의 저 나무 실과를 취하여 먹고 영원한 생명을 지니지 못하게 하자. 앞에서 말한 대로 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가 바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게 허락했었습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사람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정욕의 눈으로 자기중심에 의한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이 영생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영원한 죄인으로 사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막는 방법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에덴을 만드시고 그 에덴에서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원한 길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혹이란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창세기 3장 13절에서 나샤라는 단어로 잘못 인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나샤가 잘못 인도하다라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유혹하다는 말이 아니라. 사탄의 잘못 인도로 인간은 선악을 아는 것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사탄이 여자에게 한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사탄은 선악을 아는 것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것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사탄은 사실을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사용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여자를 유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목시자들이, 그리고 신학자들이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성경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뜻을 전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 드러낸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배나 지옥자식이 되게 합니다. 누가? 이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나 지옥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들이 사탄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이 부분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금 안 나왔을까? 이따 한번 봐봐야겠네요. 화면이 좀 적게 돼가지고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글씨가.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했죠. 네. 23절.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내어 보냈다. 여기서 그는 아담이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리고 거기서부터 취한 그 땅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에덴이 아닌 에덴 밖 땅에서 그들이 취한 그 땅을 섬기게 했습니다. 사람은 에덴에서나 에덴 밖에서나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자기 마음에 합한 대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잘 섬겨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위해 일하고 지키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의 온전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사람의 할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것도 똑같죠. 자식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부모가 충분히 도와주는 것.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피조세계에 대해서 사람이 할 일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 존재 목적에 따라서 온전하게 존재하도록 돕는 것이 사람의 할 일입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현상은 반대의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을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사용합니다. 소유합니다. 사람은 자신들이 피조세계의 주권자라고 오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동일한 피조물입니다. 이게 이 피조물과 사람은 동일한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다른 점은 그 피조물을
도와주는 존재죠. 피조물이 온전해지도록, 온전한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자신들을 오해하고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피조물들을 사용하면 안 되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조 세계를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자신만 섬기고 있으면 나는 손해보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그 소망함으로 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에덴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므로 세속의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분명하게 다르겠죠. 24절 그러므로 그는 그 아담을 추방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리 잡게 만들었다. 에덴 동산 동편에 그 그룹들을 그리고 그 화영검을 두루 돌게 만들었다. 그 생명나무의 그 길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아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였지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습니다. 3단계로 쫓아내고 화영검으로 지키고 생명나무 그 길을 지킨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이 자리를 잡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영검을 돌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삼중으로 방어막을 친 것입니다. 아마도 아담이 쫓겨난 곳은 에덴의 동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룹을 동편에 배치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에덴은 화염검이 돌고 있는 것을 보면 접근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13분 22절에서 24절의 중심 내용은 아담이 에덴이 아닌 에덴 밖의 땅을 섬기게 함으로 정리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목회를 할 때, 지금은 목회를 못하고 있지만 교회가 없으니까 지금 목회를 할 때는 여기 22절에서 이 부분, 이 부분만 정리해서 올라가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 주석한 내용들을 다 읽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